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시푸스라는 그러한 인물이 우리 호모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시푸스는 코린토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 세계에서 아주 현명하고 또 인정을 받는 유능한 사람으로 카리스마틱한 리더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신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그들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 신들의 가장 높은 신 제우스가 화를 내고 그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로 그를 처형을 떨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벌을 주는데, 그 형벌이 무엇이냐? 그림 있죠? 크다란 검은색 바위를 굴려서 계속 산으로 높이 이렇게 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큰 바위를 올리게 되면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자동적으로 이 돌이 다시 떼굴떼굴 흘러가지고 원래 있던 그 골짜기 끝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시푸스는 자기가 올라갔던 산을 터벅터벅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 밑에 돌을 굴려서 다시 이 언덕 위에, 산 위에 이 돌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벌을 받기 때문에 다시 돌이 맨 처음으로 골짜기에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역시 터벅터벅 내려와서 골짜기가 내려와서 맨 밑에 있는 돌을 다시 굴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돌은 다시 내려오게 되고, 시시푸스도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걸으면서 그 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영원히. 이것이 제우스 신이 시시푸스에게 주었던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대의 그리스 신화를 또 현대의 까미라는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는 해석을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시시푸스의 신화라고 되는 책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시시푸스를 보면서 현대인들이 언덕 위에 돌을 굴리듯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저녁마다 똑같은 루틴 가운데 다시 하산을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출퇴근의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들을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이제 주말이 되게 되면은 현대인들은 쉽게 자아를 이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기계의 부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 성공, 쾌락 등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을 숭배한다라고 까미를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고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야, 언젠가는 내가 명예가, 지위가 높아질 것이야, 언젠가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월요일이 되면은 또다시 돌을 굴리는 그런 모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까미의 관찰이었습니다. 특별히 산에서 내려올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비참한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인간은 고통을 인식하며 자아를 지킬 때에만 sanity, 미치지 않고 이 반복되는 돌굴 생활을 할 수 있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시푸스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가? 사실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 신화가 바탕이 된 서구 문화에 젖어 사는 우리들로서 나도 모르게 일하면은 왠지 좀 저주스럽고 힘들고 고역스럽고 목표는 한 가지인 것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Early retirement.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빨리 은퇴를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서구식 혹은 미국식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에 잘못한 무리도 빠져들어서 본의 아니게 시시푸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일에 대한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일이 저주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일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것과 헷갈려서 일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관점을 갖고 낙심하고 또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좋은 찬스입니다. 함께 우리 일이 하나님께서 일을 왜 축복으로 만드셨는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일을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6주 동안 보게 될 말씀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장애에 돌아가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 맞게끔 제가 매주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는데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제가 앞으로 2챕터씩 매주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같이 진도 나가주시면은 함께 우리가 한 권의 또 주님의 사람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묵상하며 우리의 일터가 더 풍성해지는 거룩해지는 그러한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이 왜 축복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왜 축복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 직장의 일, 학교의 일, 가정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아침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이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일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느니라 였기 때문에 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사람만 만들었습니까? 그 다른 것들 다 만드셨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창조를 통해서 만드신 것을 일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약적으로 2장 2절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라고 하네요.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1장에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work,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다 한 뒤에는 쉬셨다, 안식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운동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말라카. 쉽죠? 말라카. 히브리어는 발음하기 쉽습니다. 헬라어가 어렵죠. 뭐 스프랑클라 이렇게, 말라카 이렇게 단순한 단어인데요. 그 뜻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비즈니스라는 뜻입니다. work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한정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러한 business as usual, 여러분들 일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work, 똑같은 일로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절을 봤듯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일로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는 모든 보이는 피조세계, 이것이 만들어진 것을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느니라 라고 1장을 전체에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에 적어드린 것처럼 일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 지금도 ing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하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만물을 유지하시는 복입니다. 일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라. 사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먹을 식량을 내가 계속 만들어주겠다. I'm still working. 오늘 아침에 드셨습니까? 씨 맺는 채소를 드셨습니까? 과일을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working, 누군가는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 음식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먹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는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햇빛이 밖에 아주 쨍쨍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의 광합성을 통하여서 식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식물을 이 땅의 짐승들이 먹게 하셔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워킹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오늘 현재를 present,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루가 오늘 멋진 하루가 되고 계십니까? 아멘. 따봉. 하나님께서도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좋은가 나쁜가. 아까 읽었던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평소에 잘 감정을 안 드러내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점잖은 분, 여러분과 같이 잘 반응을 감히 안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excited. 하나님께서 SNS를 하셨다면은 아마 엄지척을 5번 막 눌렀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의 퀄리티를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 영어로는 good, very good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tov라는 단어입니다. 토프가 아니라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pleasant,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매력적이다, desirable, 추구할 만하고 이것은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며 하나님 마음에 satisfy, 흡족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시면은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볼 것입니다. good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에 당신의 일한 것 결과를 보시면서 토브 너무 좋다,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보실 때, 일장의 모든 일을 보실 때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입장에 보더라도 이것은 훌륭하고 탁월하고 축복스러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일을 이해할 때, work를 이해할 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흘리는 저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good, very good 한 일을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일인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은 정말로 축복이구나, 선하구나,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첫 장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일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제가 존엄한 동역자로 초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존엄한 동역자로 부르셨다. 존엄한 동역자로 부르셨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긴 문장이었는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파트너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까 그 very good 한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축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job description을 주고 있습니다. JD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준 job description, 우리 직무 설명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28절에 보시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앞에 동물 식물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든 짐승들에게 주신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우리 job description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직장에 job description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첫 직장이 아니십니다. 이때가 첫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죠. 좀 더 비즈니스 용어로 한다면은 우리의 첫 번째 job description은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에덴 동산 환경에서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질서를 내며, 우리 1월 달에 이 말씀 잠깐 봤었는데요. 경작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질서와 또 혼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내가 동참하여서 질서를 만들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다스림과 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맡겨주신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가 스킬셋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잡에 맞는 스킬셋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동식물처럼 만들어 놓고 네가 다스리고 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스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읽었던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 때에 불가능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authority, 권위와 리더십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 형상을 주시면서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일을, 거룩한 일을, 그런 존엄한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에 계십니까? 다 어디 계세요? 지금 에덴 동산 안 계시면은 딴 곳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What makes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산을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작하다 하는 것이 우리 영어로는 cultivate, 그리고 cultivate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culture,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는 무엇입니까? 항상 새로운 문화가,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것이 퍼지지 않습니까? 바이럴하게 여러 가지 미디어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떠한 없었던 종류의 생각, 존재하지 않았던 트렌드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았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세워서 체계 있게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고 또 어려운 곳에 또 쉬운 길을 내고, 그러한 것이 경작,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경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되는 다스림과 정복의 주님께서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지금 에덴 동산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학교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터에 계시고 엔지니어로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계시는데, 내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job description은 그곳에 질서를 내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인류의 일을 어떻게 잘했나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원사였습니다. 손으로
정원을 가꾸는 일들, 그리고 만나게 되는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정원사로서 받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원사를 우습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라는 정원사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그들은 여러분 뒤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정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에 내셔널 가드너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백악관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정원사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존엄한 누구? 하나님의 정원사. 그렇다면은 앞에 수식어가 마치 붙는다면은 Divine Gardener, 혹시는 Royal Gardener, 대단한 정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원 일을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뜰이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나 하는 일을 똑같을 수도 있지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Who called you? 당신의 employer가 누구입니까? 당신의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나는 대통령과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할 때 우리는 온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원사입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프라이드는 대단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분의 존엄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그곳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일터를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길 바라지만 에덴 동산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 옛날에 유럽에서는 우리 직업을 얘기할 때 voc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vocation, voca는 voice, 목소리,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컬링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유러피안들은, 원래 성경을 믿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나는 그러한 존엄한 파트너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갔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의 일을 받아서 동참한다는 것은 매우 존엄한 일이고 존엄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내 일이 고역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privilege, 특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가졌던 첫 번째 직장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와서 공부를 했는데 밖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서러운 F1, F2는 더 서럽다 그러죠, 부인. 그래서 밖에서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학내에서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 그리고 또 교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로 그 graduate assistant를, 대학원 조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조교가 뭐를 하나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수님의 핸드아웃을 복사를 하고, 복사한 것을 수업 시간 다니면서 나눠주고, 또 가장 힘든 것은 그레이딩 하는 거, 이제 똑같은 거 계속 추첨하고 똑같은 거 계속 틀리고 학생마다 똑같은 점수 내가지고 또 점수를 올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때로는 조금씩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본인이 출타하는데 혹시 내 강의를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께서 교수님의 조교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교수님, 그것은 저 페이그레이드보다 높은데요. 지금 받는 걸로서 시간당 지금 10불 받고 있는데 그걸로 강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학교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그걸 안 해보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자네가 앞으로 SBC 교단의 목사님들이 될 분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내 강의를 맡아줄 수 있겠냐 했을 때는 무조건 예스죠. 무조건 땡큐고, 돈을 안 주셔도 어떠한 아무것도 없더라도 본인 이름으로 강의하더라도 제가 아니라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He called me. 교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줬기 때문에 기쁨으로
저주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교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부르시면서 여러분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Will you be my gardener? 내 만물을 질서를 잡아주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의 일을 해줄 수 있겠니? 그러한 파트너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존엄자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신 자를 기억할 때 일은 축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존엄자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낙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이 축복이 되고 일터가 낙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의 많고 적음, 일의 종류에 달라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있습니까? 일의 종류, 일의 많고 적음도 다 서로 틀릴 수 있겠지만 Who called me? 나를 부르신 주님이 같다면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천국, 축복의 장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그 옛날에 로렌스 수사가 수도원에서 팬케이크를 뒤집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팬케이크를 뒤집습니다. 얼마나 하찮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큰 수도원에서 뭐 대단한 주교도 아니고 수도원장도 아니고 뭐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수도원서도 아니고 저 부엌에서 그냥 팬케이크 뒤집고 브렉퍼스트 이렇게 하는 수도사인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 다른 동료 수도승들이 주님을 더 경배하길 원합니다.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을 할 때에 그것은 존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존엄한 일을 하시는 주님의 파트너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일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존엄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축복인 이유는 일 속에 안식이 포함됐기 때문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장 2절에서 다시 돌아갔을 때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어쩌면은 창세기 저자가 좀 더 부족했는지 the spill over 다음 구절까지 또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열심히 일했으니 take a break. 정말 일하다가 쉬는 것도 있지 마. 5분간 휴식 꼭 해야 돼. 그런 투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 구절을 할애하면서 안식이라는 말씀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내가 복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다분히 후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영어 표현은 baked in. 하나님께서 일을 축복으로 만드실 때에 거기에 안식이라는 부분을 또 축복으로 넣어주셔서 우리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의 꿀팁이라면은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stop, 그치고 일곱째 날에 all day long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표현은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쓰는데요. 샤밧라는 단어입니다. 사바스가 거기서 나왔죠. 안식, 완전한 평안, 돌아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일곱째 날을 심지어 복되게 하셨다. 왜 안식이 복일까요? 일이 복이기 때문에 일을 멈추고 일을 또 평행되게 쉬는 날이 복되게 하셨으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죠? 거룩하다는 것은 separate, cut out,
따로 떼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른 일과 막 흐리멍텅하게 섞이지 않고 딱 구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한번 3절에 강조하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안식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주일의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주의를 갖지 않으면은 삶의 미닝,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아까 시시퍼스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퍼스는 그냥 어떤 합의로 어떠한 내 유흥거리를 찾아서 그냥 blow the steam,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것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돌아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또 그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평생 말하기를 평생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는 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일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얻으려는 암울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일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어포인먼트를 만나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만난 분이세요?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만날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I'm busy. 내 스케줄은 꽉 찼는데 다음 한 달 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말 가운데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일이 많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탄이 교묘하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이 이따만큼 많이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함부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철학이 뒤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일의 성과를 낼 때에 나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러한 세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이미 값주고 고귀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라고 이 일을 하나의 나를 드러내는 명함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지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꼭 지켜라 라고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를 인바이트를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안 읽으시면은 읽을 수 있겠네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누굴까요? 박을센 목사? 저한테 오면은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쉼이 아니라 교회 교사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일주일 동안 고생한 열심히 일한 당신은 예수님께로 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nothing,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샤바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딸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갔을 때 우리는 prove nothing, 누구한테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분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일했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일을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아니고 나는 정원사만 했으며, 마치 농부가 곡식을 심은 다음에 반년을 기다리듯이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일은 쉬겠습니다. 주일 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오너시라면은 주일날 대목의 날 닫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자칫하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축복이 아니라 세상 악한 자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라고, 내가 너 안식하겠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콜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칙필레이 얘기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칙필레이 치킨 샌드위치, 여기 위플 드라이브에 칙필레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크리스천 기업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벌써 한 3-4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 항상 못 먹어요. 한 번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closed on Sunday, 월요일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주일날 박 목사 얘기하면 또 한번 가볼까? 근데 가보니까 또 closed on Sunday,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비즈니스로서 주일날 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칙필레이 우습게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중에서 넘버 3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칙필레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을 누릴 때에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워킹하면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면 드리길 원합니다. Rest in the work of Jesus.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 내가 주님의 부탁받은 존엄한 일꾼으로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쉬겠습니다. 그러한 돌아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일의 축복, 안식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참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